작년 12월 둘째 주일에 이 본문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12월에 두 번, 넷째 주와 마지막 주에 더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세 번을 설교했고 이제 반년이 훨씬 지나서 같은 본문으로 네 번째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번 설교와 이번 설교의 간격이 길므로 오늘은 지난 설교에서 무엇을 말씀드렸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이어서 오늘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스라엘 상황, 둘째, 여호와의 지적, 셋째, 여호와의 경고였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둘째, 여호와의 지적을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이름이 말라기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에서 따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 책의 내용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그 전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문제점이 무엇이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을까? 그들의 문제점 중에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실수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보다 먼저 그들의 생각을 살펴봐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 또는 인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토록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동서양을 막론해서 사람은 잘못된 생각 혹은 오해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주된 이유는 거의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지나간 과거는 대부분 무시하고 현재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에 비추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어떤 소설, 제 기억으로는 김훈 선생이 쓴 남한산성이라고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의도는 이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지나간 100번의 끼니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 배가 심히 고픈데 지난 세월에 제 아무리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내가 배고픈 형편을
해결해서 배부르게 해주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란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걸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통용될 수가 없어요. 삶의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비슷한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한 이 말은 먹는 것에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은혜와 사랑 같은 무용적인 것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적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내 형편이나 상황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줄여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혹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거나 현재보다는 훨씬 비참한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현재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 탓도 하고 남 탓하느라고 자기 잘못을 제대로 못 보거나 자기 잘못은 작게 줄여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에 이런 오해되고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이 구절을 원문의 의도에 따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구나. 이렇듯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 내지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살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만 비추어 생각하다 보니 자신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했고 이로써 하나님을 충분히 공경한다. 공경하는 표현을 다 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화살을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해왔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라기 1장 6절부터 차근차근 지적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셔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을 듣고 그들을 대답하는데 실제로 대답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말하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셔서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을 또 하시는 겁니다. 말라기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말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다 읽으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대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신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이, 이 설교의 제목이 거듭된 질문입니다. 여러 개의 질문이 계속돼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는 이스라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6절에서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핵심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의 순서에 따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해야 한다. 원문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비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과 마음과 인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한 도리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겨우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정도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이전 설교에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며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다 기억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표현은 만군이라고 해서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고 만군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군사인 천사들과 땅의 모든 군대는 물론이고 해, 달, 별들과 바람과 비와 우박과 폭풍 등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명하시고 부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여러모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바다를 지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가 척척한 땅이 아니고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굵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심한 폭우로 얼마나 홍수가 무서운지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보고 느끼는 바대로 이렇게 홍수 때라 강둑까지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어요. 떠밀려가지 않고 바로 건너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해와 달을 멈추셔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해를 뒤로 가도록 또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적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도록 하셨고 포로되어 간 곳에서는 다시 돌아오게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무시하며 헛되이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계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권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말라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대로 사람은 그가 가진 생각이나 인식에 따라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릇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공경도 아버지에 대한 공경도 없었으니 만군의 여호와에 합당한 공경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하여 질문하시며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눈이 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눈먼 것, 저는 것 또는 병든 것과 같은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하는 일은 어쩌다 실수로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실수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악한 제사가 습관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냐? 너를 간합하겠냐? 받아들이겠냐? 물으시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신 질문의 분명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의 총독은 그런 선물을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너에게 분노하고 벌을 내릴 것이다. 왜? 무시하는 짓이니까. 멸시하는 짓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4장 5절 상반절입니다. 그 말씀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병행법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병행법으로 표현되는데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제물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제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이유는 그 제물에 많은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가진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가진 마음. 믿음. 무엇을 믿는 마음. 무엇을 믿는 것일까? 전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적어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몇 가지를 더 포함해요. 첫째,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내용을 믿는 것이에요. 셋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째서 그릇되게 제사하였을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대해 합당한 마음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우리 7절에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인식과 마음이 가득하였어요. 마치 어른이 아이들하고 친하게 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 부모도 자기하고 같은 레벨로 생각하는 거죠. 어린이들이. 마구 반말하고 대들고. 그러기에 그들은 흠 있는 재물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을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무척이나 범패스럽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범패스럽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너무 어려운 말인데 지겹다, 귀찮다 하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감사함으로 엄숙하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도 그 일을 귀찮다, 지겹다, 따분하다 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코웃음을 칩니다. 왜 코웃음 칩니까? 이렇게 제사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런 절차와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웃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먹고 살자니 이 일을 할 수 없이 한다. 먹는 일만 해결된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을 백성들이 어떤 걸 가져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토색한 물건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토색한 물건이란 뭘까? 남에게서 빼앗아 온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가로채운 물건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 제물로 드리는 것을 뺏어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기 전에는 구분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알 수 없어서 남에게 뺏어온 걸 제물로 받는 것을 하나님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토색한 물건이란 뭘까? 제사장들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어떤 표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 거다. 근데 임자가 다른 줄 알면서도 그냥 봤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힘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게 그걸 눈으로 봐요. 그랬는데도 그대로 팝니다.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탓하지 않습니다. 토색한 물건이 분명히 알면서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저는 것. 앞에서도 말씀했죠. 병든 것이 분명한데도 그냥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차피 제물은 죽여서 제사할 건데 저는 것이면 어떻고 병든 것이면 어떠랴 하는 식입니다. 어째서 제사장들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합당한 공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여러분 안 그러시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집에서 말할 때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하고 우습게 하면 자녀들도 절대 그 목사를 존경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아이들도 금방 따라. 집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으로 그 말씀을 살려는 노력이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요. 왜?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분이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탓하면 아이들 그거 보고 배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배웁니까? 다 부모에서, 아마 반 이상은 적어도 다 부모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제사장일진데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행동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나을까요? 전혀 안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공경, 경외심입니다. 이런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짐승도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일진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과 생활의 궁핍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든 상황은 악화할 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잠시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토대가 기울어지면 똑바로 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없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를 표현한 예배고 그래서 그 형식도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공경의 표현, 경외함의 표현이라는 건 마찬가지지만 구약 제사의 성격을 가진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못 나왔어요. 제물만 드리고 죽이고 제사장한테 넘기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예배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를 가르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들이다. 말라기의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는 목회자들에게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을 합당하게 공경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서 변치 않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공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귀찮고 지루하게 여기진 않습니까? 예배는요, 체면이나 결석하면 이거 또 체면 구기는데 그거 아니고요.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빠지면 벌 받을까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래서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바른 태도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고 과연 내 아들, 내 딸이구나 하시고 흡족해 하실 만큼 그렇게 예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큰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만 주신 것 아니고 끊이지 않는 흐르는 강물처럼 수없는 은혜를 채워주시는데도 우리는 큰 것만 눈에 보이고 또 그것마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심을 기억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어려울수록 주를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